은사에 대한 교훈의 후반부에 여성들의 교회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우리 한국말이니까 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교회에서 말하지 말고 오직 복종하라. 교회에 관해서 무엇을 배우려고 하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배우라. 상당히 좀 과격해 보이는 또 남성 편향적인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고 이렇게 앞에 붙어 있어서 교회의 질서의 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당시의 그리스 사회의 어떤 관습이나 전통을 따라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전한 것일까요? 일단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한 한 남성으로서 혹은 여성으로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남자로서 혹은 여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잘 알고 이해한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바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살던 당시에 그리스 사회의 남녀 지위는 어떠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떠오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죠. 그러나 문화적으로 보면은 그리스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전통 사회라는 것이 어떤 풍속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고대 그리스를 보면은 각 도시 국가마다 사회적 전통이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대조해 보면 그 안에서 여성의 지위가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테네 여성은 주로 그의 미모로서 가치를 평가받았어요. 아름다움. 그래서 많은 화장품을 사용하고 향수를 사용하고 혹은 상당히 매혹적인 그런 옷차림을 하고 혹은 비싼 보석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글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이 표현에 보면은 머리의 단장 또는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 또는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 이런 것이 아테네 여인의 아름다움의 표식이었어요. 아테네 여인들의 의무는 출산과 육아, 또 집안 관리하는 것, 실을 만들고 옷감을 짜는 것,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여성들은 주로 집안에 거주하고
거리에 나다니는 여성들이 많지 않았는데 거리에 나다니는 여성들은 주로 창녀나 노예나 혹은 매우 가난하기 때문에 돈 벌러 다니는 여인들이 거리에 나다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아테네 여인들은 어머니로부터 읽기와 쓰기를 배우는 정도 이상의 공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일체적인 정치적인 권리가 없었습니다. 민회에 참석할 수 없었고 또 공직을 맡을 수 없었고 투표권이나 재산권도 없었습니다. 결혼은 대개 사춘기 때쯤 13살, 14살 정도에 결혼을 하면서 주로 아버지가 정해준 신랑감을 맞이했는데 신랑의 연령은 매우 폭이 넓었어요. 아버지가 정해준 신랑은 뭐 10세에서 15세 정도의 어린 나이도 있었고 또 30대에 이르는 나이가 많은 그런 신랑감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테네 남성들이 여성을 대하는 관점이 어떠했는지 기원전 4세기 데모스테네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쾌락을 위해 고급 고급 창부라 그랬어요. 창녀죠. 일상적으로 우리의 신체를 돌봐주기 위해 내연의 처가 있었고 합법적인 아이를 낳아주고 집안을 충실히 관리하기 위해 아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남성들이 상당히 여성 비하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버지나 남편의 보호와 통제 아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 경기 같은 게 보면은 여성들은 선수로 참가하는 것은 물론 안 되고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스파르타 여성들은 또 상당히 다른 지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 스파르타 여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신체적인 체력, 또 건강미, 꾸미지 않은 모습. 그래서 스파르타 여성들은 일체 화장품이나 장신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술이나 철학 같은 얼마간의 교육을 받았고 또 지적인 성장을 위해서 또 상당히 독려를 받았어요. 남성과 함께 어울려서 운동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경기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은 이제 18세쯤 돼서 했고 4살, 5살 정도 연상의 남성들과 주로 결혼을 했는데 아테네 여성보다 상당히 나이가 많은 때에 결혼한 것은 그들이 한 가정을 다스리고 노예들을 부리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연령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부감은 어떤 경제력이나 또 집안보다는 신체적인 능력, 그 개인적인 역량이 높이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스파르타 여성은 재산권이나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은 스파르타 여성들이 스파르타 토지의 5분의 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은 스파르타 여성들이 상당히 강인하고 또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파르타 여인의 강인함을 나타내는 유명한 속담이 하나 있죠. 전투에 나가는 자기 아들을 향해서 너는 방패와 함께 돌아오든지 방패 위에 얹혀서 돌아와라. 방패와 함께 돌아온다는 것은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뜻이고요. 방패 위에 얹혀서 돌아오라는 것은 전투에서 목숨 구걸하지 말고 죽어서 돌아오라, 그런 말이죠. 이와 같이 강인한 모습의 스파르타 여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에 고린도라는 도시의 배경은 스파르타 쪽보다는 아테네에 가까운 그런 성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런 그리스 사회의 어떤 전통적인 것도 알았을 것이고 또 그런 속에서 이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불신 세상에서 남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선택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 선택이 될 수도 있죠. 사회적 선택이라는 것은 아테네나 혹은 스파르타처럼 그 사회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정해주는 거죠. 개인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여성이 개인으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자기 역할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선택한 결과이고 또 결과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것은 그들의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어떤 여성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역할의 차이가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본질적인 차이점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확연한 차이가 있죠. 그것은 분명한 하나의 팩트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단번에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보거든요. 외양부터 차이가 나죠. 남성은 목소리가 굵고 또 수염이 나고 뼈대가 굵습니다. 여성은 가는 목소리, 부드러운 피부를 갖고 있죠. 또 남성과 여성은 각기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여성은 감성적이고 또 현실적이죠. 남성은 비교적 이성적이고 또 철학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섬세한 시야를 가지고 있고 남성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서 둘러볼 때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마트에 가면요, 남자는 우선 한번 쓱 둘러보고 어떤 물건이 어디쯤에 있나 하는 대체적인 구조를 봅니다. 출구는 어디 있고 입구는 어디 있고 불이 나면 어디로 튀어나가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살펴보죠. 그 여자는 마트에 가면은 진열된 물건의 디자인을 봅니다. 근데 남자들은 사실 한번 휙 지나가면요, 무슨 물건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냉장고 속에 저도 가끔 그러는데 그 냉장고 그 몇째 칸에 뭐 있다고 찾아 먹으라 그러면 1시간 동안 못 찾습니다. 도대체 어디다 두고 찾으라는 거냐. 또 반면에 여성들은요, 지도 보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죠. 지도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 공간지각에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남성은 성품상 경쟁적이고 또 어떤 권위 또는 전투적인 이런 성향이 있는데 여성들은 친화적이고 동정적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과도 잘 통하죠. 얘기저얘기 막 하면서 심지어는 자식들 중매까지 그냥 처음 만난 사람하고 오갈 정도로 친화적이란 말이에요. 감성적이라는 것은 여자들은 이 동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봅니다. 엄마가 이제 조리를 하다가 칼로 손을 다쳤어요. 피가 흐릅니다.
이렇게 여자아이들은 이런 장면을 보면 눈물을 흘려요. 근데 남자아이들을 보면은요, 무슨 일이 있었나 덤덤하게 쳐다보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본성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남자와 여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근데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과는 다른 거예요. 네, 극단적인 페미니즘자들은 이 남녀의 차이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일이라면 여자도 다 할 수 있다. 가치만 평등한 것이 아니라 역할도 평등하다. 이런 식으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뭐가 되느냐 하면 남녀 혼성이 되겠죠. 남녀 혼성, 남성도 여성도 굳이 구별하지 말자고 하는, 우리 동식물 세계에서 보면은요, 암수 한 몸이 있죠. 식물들을 보면은 암술과 수술이 한 꽃에 붙어 있죠. 또 달팽이나 지렁이 같은 동물을 보면은 암수가 한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만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사람도 암수 동형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만일 남성과 여성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남녀의 차이는 창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XX 염색체, XY 염색체가 결정되는 것이 진화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배아세포는 남자로 발전하고 어떤 배아세포는 여자가 됩니다. 그래, 진화론자들은 이러한 유전자 배열도 환경에 따라 진화한 결과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단지 진화의 결과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차별이나 혹은 차이조차도 그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진화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창조의 결과일까요? 여기 앉은 분들은 다 창조를 믿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창조의 결과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만일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창조의 결과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남녀의 질서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아까 제가 스파르타와 아테네 여성의 어떤 역할의 차이,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나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차이점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것이고, 바울이 교회 안에서의 이 질서를 얘기할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굳이 이게 뭐 인간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페미니스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남성 우월주의자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성 우월주의자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 예수 믿는 분들이 저희 교단이 속한 우리 교단은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혹간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택한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성경은 얼마든지 비판의 대상이고 또는 뜯어 고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만일 이 페미니스트들의 주장대로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자다라고 비판하려고 하면 세 가지 도전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비판해야 돼요. 잘못된 말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쓴 성경도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게 비판해야 됩니다. 그 세 번째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감수하면서 우리가 만일 이 바울의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한다면 우리는 다른 할 말이 없죠. 근데 그것조차도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죠.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네, 존중해야 된다니까요. 네,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남성의 지위와 역할, 하나님이 주신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우린 충실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교회 질서로 가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 오늘 말씀은 교회에서라고 하는 하나의 장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라고 하는 한정적인 집단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경영을 남성에게 맡기시고 가정의 경영을 여성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취지죠. 예. 성경을 보면은 여러 곳에서 그런 문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경영은 남성에게, 가정의 경영은 여성에게. 불만 있으십니까? 예. 남성은 사회를 주관하고 여성은 가정을 주관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사실 사회는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실상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역할은 바로 가정에서 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와 가정을 다 점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군데만 차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집에서도 잠잠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본문이 속한 문맥은 12장에서 14장까지 이어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맥에서 나온 말입니다. 방언과 예언을 논하는 가운데 언급된 교회의 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여자는 방언도 예언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앞선 11장에서 보면은 여자가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를 논한 적이 있습니다. 여자도 예언도 할 수 있고 방언도 할 수 있는데 단지 공예배 때에 머리에 수건을 써라. 그 말은 내 위에 나의 소유주인 남편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주권자인 남편이 있다. 이걸 이제 인정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보면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여기 머리라는 것은
바로 남편이란 뜻입니다.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곧 자신을 다스리는 머리가 땅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방언을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자유인데 바로 그런 질서를 존중해 주라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교회에서 남자들의 역할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원칙이 사도시대 당시에 교회들의 하나의 일반적인 규칙이었고요. 바울은 이러한 규칙이 율법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에 이렇게 정하지 않았느냐. 그 율법이라는 게 토라를 얘기하는데 토라라는 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말합니다. 그럼 이 토라의 어디에 이런 남녀의 질서가 언급된 곳이 있습니까? 바로 그곳이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네, 사도 바울은 여성의 지위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회서신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네, 여기에서도 이제 하나의 남녀의 질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단순히 이러한 질서뿐 아니라 좀 불쾌한 말씀도 있습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니라. 가르치는 것은 몰라도 배우는 것도 제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여성들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까? 이건 그런 취지의 질문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물으라고 한 이 말은 아마 교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이나 교회 행정상의 문제나 재정 집행이나 이런 내용들일 겁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제 비판자들이 바울을 남성 우월주의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것은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공동체적인 질서입니다. 여자가 남자만 못해서도 아니고요. 또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질서의 문제지요. 우리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근데 한강 쳐다보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너는 왜 산으로 가지 않고 바다로 가냐?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갑니다. 왜 너희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냐? 그렇게 따지지 않죠.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노쇠해지고 늙어갑니다. 왜 사람은 늙느냐고 따지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구는 왜 자전하느냐? 왜 23.5도가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냐? 뭐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을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건 하나의 팩트로 받아들입니다. 질서니까. 교회 공동체의 질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12지파를 나눌 때 아들 위주로 나눴어요. 왜 딸들의 몫은 없냐? 라고 비난할 수 있겠죠. 12사도가 다 남자들입니다. 왜 남자 사도만 있냐? 불쾌하게. 12사도, 여자 12사도 만들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따르면 됩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단 총회 헌법에 보면은
목사 장립을 남성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혹 비난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충실히 따른 관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 보시면은 선악과라는 게 있어요. 선악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할 때 이제 꼭 그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셔서 죄짓게 만들었냐? 바로 그따위로 따지는 것이 아주 못된 인간의 심성이죠. 그런 질문하는 사람은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에요. 예, 그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에덴 동산에요, 지금 현존하는 지구상의 식물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35만 종입니다. 그 많은 종작 가운데 딱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35만 가지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근데 이거 하나는 먹지 마. 그게 그렇게 억울해요? 꼭 그 먹지 말라는 걸 먹어야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함정판 오신 건가요? 선악과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맺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질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식이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요, 선악과가 없어지면 그 하나님 뜻을 안 따른 거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 지표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에도 질서가 있고 인간 사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사회적 질서도 있고 교회 질서도 있고 가정의 질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규칙을 제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여성들이 가정을 주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3절에 보면은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기에 어떤 여성이 한 가정의 중심에 있습니다. 사실 어떤 가정도 여성이 떠난 가정은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서서 여성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지만은 사실상 여성은 최상의 교육의 담당자예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1의 담당자예요. 첫 번째 담당자입니다. 그 가정이 바로 그 교육의 장이죠. 오늘날 모든 교육이 학교 중심의 제도권 교육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죠. 아이들의 인성교육, 학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지요, 인성교육에 주력하지 않습니다. 정서교육이요? 학교에서 무슨 정서교육 시키는 시간이 없습니다. 대인관계 교육이요? 또는 가치관? 그건 부모의 것을 자녀들이 전수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녀들의 인성과 성품과 가치관과 도덕관념과 그들이 사회 대인관계를 맺어가는 중요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정 속에서 교육으로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 제1의 책임자가
엄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정의 성패는 그 가정의 주인인 여성에 달려 있습니다. 여성이 가정을 떠나버린 가정은 자녀 교육이 힘들어지죠. 사실상 오늘날 그 인간의 부족함,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이 여기에서 많이 비롯됩니다. 가정을 잃은 자녀들, 자녀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인성이나 자제력이나 대인관계나 가치관이나 준법정신이나 질서의식이나 이 모든 것이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어떤 역할의 제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요한 역할의 장을 나누신 겁니다. 가정의 모든 중심에는 여성들이 주관하라는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는 남성들이 주관하라. 사실 산업사회가 되면서 남녀의 역할이 점점 같아지거나 또는 바뀌고 있어요. 또 불가항력적으로 맞벌이를 해야만 살 수 있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각 분야에서 남성보다 훨씬 탁월하고 재능이 많은 여성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시험을 보면은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우수한 성적으로 모든 분야에 다 진출하고 있죠. 이런 원천적인 능력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런 점을 얘기한 것입니다. 저는 이 한 가정을 경영한다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를 경영하고 GE를 경영하고 GM 혹은 다국적 기업 애플이나 여러 이런 거대한 기업을 경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사회의 기여도가 높은 것이 가정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요. 내가 한 여성으로서 혹은 한 남성으로서, 오늘 말씀이 여성의 역할이라고 해서 남성들은 배제된 말씀이 아니라 한 남자도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역할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건 자기의 선택과 결정이죠. 그리고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얼마를 좌우해요? 10년을 좌우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한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나의 평생을 좌우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나의 삶의 영역, 내가 경영해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의도를 잘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여성들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은 가정 경영을 제일 순위에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들이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서 이 교회를 움직일 때에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남성들은 가정의 경영도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여러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경영에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질서상의 문제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해서 대화도 하지 않으시고 사귀지도 말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애찬 나누시면서 얘기 실컷 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도요, 역할의 차이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을 설계하시고 누구를 구원해야 될지 택자들을 정하셨다고 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구원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속죄하는 속죄적인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어요. 이와 같은 사실을 각 사람 마음의 영혼 속에 알려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도 이 구원 역사에서 보면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그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 사회에서 어디서나 꼭 필요한 것이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역할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없는 거예요. 이런 질서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내 자신의 역할을 찾는다면 정말 복된 사람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 사회 문제도 그렇잖아요. 어떤 여성이 정부가 하는 일까지 구석구석에 다, 그건 자기가 할 역할이 아닌데 남이 할 역할을 자기가 다 하니까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많더라도요, 자기의 역할을 좀 제한하셔야 돼요. 내가 주력으로 내 역할을 잘 해야 될 것이 어딘가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평생이 좌우될 겁니다. 행복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다 한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잘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